치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월 5일에는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이제 봄이 왔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겨울도 어느새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성끝 우리 발끝까지 그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한 성도님이 선물해 주신 작은 꽃화분 하나 때문에 갑자기 봄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꽃화분 하나인데요. 정말 빨간색 작은 꽃화분 하나. 저는 계절이 가는 줄도 잘 모르는 약간 무딘 그런 사람인데 저 작은 꽃화분 하나 덕분에 저는 봄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느새 제 방은 봄이 물씬 물들이는 그런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꽃화분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기 있는 꽃들도 이 큰 예배당에 비하면 정말 작은 꽃꽂이 2개인데 이 2개로 인해서 강단이 환해지고요. 또한 이 예배당 안 전체가 봄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꽃꽂이 2개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알록달록한 꽃이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꽃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그 봄을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가 맡아지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따뜻한 그런 햇살 또한 꽃향기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도 봄축제는 다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그렇게 주차장에 서 있던 고속버스, 관광버스들은 올해도 이번에도 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연계는 어떨까요? 설 수 있는 무대도 없고 찾아오는 관객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식당, 카페 또 여러 가지 작은 상점들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에 인원 제한에 매출은 70%, 80%, 90%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이름은 사장님인데 직원들 월급 주려고 야간 알바, 새벽 알바 나가서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느라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가게들의 폐업은 속출하고 있고 공실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왔습니다. 그런데 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쁜 꽃은 피었는데 분명히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은 피었는데 내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 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향기를 맡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나무에는 꽃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예쁜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향기 나는 꽃향기도 맡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열매가 없으면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가 없으면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열매, 잎만 무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뜩 기대하게 만드는 나무.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큰 실망감을 주게 만드는 나무 한 그루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렸다가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유숙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신 이후에 오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침 조반을 못 드셨던지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들어오는 길목에 세워져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아직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잎이 무성한 걸 봐서는 열매 조금은 있지 않을까, 작은 열매 몇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아보시지만 열매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편입니다. 식물 이야기 편. 열린다 성경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식물 이야기들만 다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의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1장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장입니다. 그 책에서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배고프다는 이유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무화과가 무슨 잘못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조급함이 불러온 실수일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의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여름 동안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겨울 동안은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6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처음에는 작고 올망졸망한 풋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의 이름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헬라어, 영어,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무화과 열매, 무화과가 단 한 단어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2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풋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열매가 맺히고 난 이후에는 4번에 걸쳐서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데 이것들의 이름을 테에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테에나. 그래서 햇 무화과를 파게, 는 무화과, 크고 탐스러운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 계신 열매는 크고 탐스러운 열매 테에나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올망졸망한 풋 무화과 열매, 가난한 자의 양식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 작은 열매, 배고픈 사람이 와서 언제든지 따먹고 배고픔을 달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무화과 파게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데, 이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어떻게 열매가 커지고 어떻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처음 열매, 올망졸망한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않는데 여름이 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열매가 커져서 큰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목적이 다릅니다. 하지만 무화과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무화과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무화과. 꽃이 없이
열리는 무화과의 열매는 목적은 열매. 물론 꽃이 안 피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심지 않습니다. 무화과가 그곳에 심겨진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시장하고 허기진 사람이 배를 채우고 예루살렘 성까지 온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다시 그 무화과 열매를 맺고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은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도 능히 참아내신 예수님께서 아침 한 끼 못 드셨다고 그걸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열매, 입만 무성하고 작은 열매조차 없는 그 열매의 가능성을 보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이 정도로 화내신 적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정도로 화내시고 실망하시고 저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한 번, 어제 이렇게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어제.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한 그루에 화가 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 모습 속에서 어제 들어가서 봤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똑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내 아이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때 막 화가 나는 것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작은 생명조차 하나 없는 거짓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더 화가 나시는 겁니다. 더 화가 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찾아가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 정말 화려했습니다. 웅장했고요.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말씀 때문에 늘 예루살렘 성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이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이 6월절에는 평소의 인구의 5배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12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6월절 하루에 바쳐진 제물의 양만 해도 25만 6,500마리 정도 될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서 각자 집에서 흠없는 제물 한 마리씩을 다 들고 옵니다. 왜요? 제사 드려야 되니까. 소며 양이며 흠없는 것을 잘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데 오는 길이 머니 어떻게 흠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문경에서부터 충주까지 소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흠없는 소를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흠이 생기면 제사장이 통과시켜 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제물 파는 집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졸업식만 되면 마치 꽃 파는 집들이, 꽃 파는 분들이 계속해서 줄을 서서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처럼 6월절이 되게 다가오기만 하면 제물 파는 사람들이 가게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서부터 이 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성전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성전에 가까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표현했던 선물, 제사장에게 고마움으로 표현했던 선물이 뇌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과 미리 결탁하기 시작하고요, 계약 맺는 가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산 재물 아니면 통과시켜 주질 않습니다. 그 집에서 산 재물만, 표시된 재물만 통과시켜 줍니다.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제 심지어 그 장사꾼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이방인의 뜰까지 그 장사꾼들이 다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작 거기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정작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정작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될 사람들,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장사꾼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았거든요. 거기다가 재물의 값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있는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 버려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분명히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걸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 만드는 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 예배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왜 그런 복잡한 예배법, 제사법대로 예배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는 절차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와 방역 단계 과정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도록 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이 넘도록 그걸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출입증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에 찍거나 아니면 이름을 써야 하고요. 열 체크해야 되고요. 손 소독해야 되고요. 마스크 써야 되고요. 앉을 때도 이렇게 안전거리 두고 각자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역 조치와 과정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들어와서 함께 은혜롭게 예배드리기 위한 과정일까요? 이 방역의 과정이 들어오지 마세요, 못 들어와요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깨끗하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 위한 과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는 죄 짓는 자 못 들어와, 죄 있는 자 못 들어와, 이방인들 못 들어와, 맹인들 못 들어와, 저는 자 못 들어와, 구분하고 못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 아니라 죄 있는 우리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결국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이곳에만 오면, 만민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소,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잘 차려입은 제사장은 서 있고요, 쓸만한 재물들도 있습니다. 성전도 으리으리하고요, 문은 금으로 다 뒤덮여 있고요, 성전 기구들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만민이 없습니다. 정작 있어야 될 만민이 없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이방인이 없고 맹인들이 없고 다리 저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형식적인 예배만 있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바라고 찾고 계시는 그 올망졸망한 작은 열매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다 죽이고 있는 그 무성한 잎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집안의 묵은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털어내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싹 청소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4절의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만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싹 치워버렸더니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만민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보실 거 없습니다. 멀리 보실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 대형 교회가 이래서 멀리 보실 거 없습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충일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요? 분명히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화면도 너무 크고 좋습니다. 강대상도 크리스탈로 예쁘고 너무 반짝반짝 잘 빛이 나고요. 마이크 스피커도 너무 좋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장동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못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충일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그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 과거의 성전처럼 여기는 제사장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여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도 여전히 갈르고 우리도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시장하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두 팔 벌리고 있는 충일교회에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한숨 짓고 계실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 작은 열매, 생명의 열매라도 하나 둘씩 맺히고 있어서 웃음 짓고 계실까요?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아침에 집에 나올 때 거울을 몇 번이고 봅니다. 옷에 뭐 묻은 건 없는지,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옷 매무새는 잘 됐는지, 넥타이는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거울을 2번, 3번 현관 앞에서까지 보면서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다 거울 본다고 바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만 보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지저분하고 저 사람은 깨끗하고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고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더럽고 저기는 깨끗하고 또 판단하며 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들어온 아이에게 아이고 지저분하다고 빨리 화장실로 옷 벗고 화장실 뛰어가 씻으라고 소리는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그 매 눈으로 살펴보면 아유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판단하고 있는 내 눈이 나는 얼마나 살펴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청소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청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전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했고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전히 그 중심에 계신가요? 여전히 깨끗한 그 성전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가요? 우리는 영적 기도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 전인 우리 부모님 영적 기도 받게 해달라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영접 이후에 내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분명 우리는 주님을 내어 쫓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에서 나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장사꾼이 자꾸 내 마음 성전에 들어와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내보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먼지가 내 마음에 쌓이고요. 미움이 내 마음에 자꾸 물들어옵니다. 청소 한번 한다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다시 먼지 안 쌓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부들 해보셨잖아요.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먼지,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먼지. 그래서 로봇 청소기 다 사셨잖아요. 그래도 또 손으로 쓸어보면 또 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것. 내가 인생의 시간표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사이에 어느새 먼지가 쌓여있고 어느새 쓰레기가 쌓여있고 어느새 필요 없는 물건들이 방방마다 들어가서 문도 안 열리는 그런 집이 되어 있는 것.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김환이라는 작가가 쓰셨는데요. 요즘에는 참 새로운 직업들, 특별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품 정리사, 죽은 분들,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너무 많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는 분도 계시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연고가 없는 그런 고독사로 죽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이유를 정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직업, 자신의 직업, 그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신데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 하드윅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대학교에서 시를 전공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죽음에 대해서 썼는데도 글들이 참 감성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 낯선 직업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처럼 내 일도 특별합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귀중한 사람이 죽어서 그 자리를 치우는 일이거든요. 그 자리를 치우는 일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번 죽지는 않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뿐인 그분에 대한 내 서비스도 단 한 번뿐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고귀한 일 아닌가요? 고귀한 일 아닌가요? 죽은 이후에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청소입니다. 돌아서면 쌓이는 것이 먼지고요. 돌아서면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성전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청소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실 때 장사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안 계시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중심에 서시면 장사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버려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치워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청소해 버리고 나면 그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작은 열매들이 하나씩 맺히게 됩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평안의 열매가 맺히고 이번 봄 우리 주님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 한번 싹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우리 중심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를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내버릴 것들 싹 내어버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성전, 주님과 함께 또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내심으로 이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2021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